시간이란 진실을 보여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러 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하나는 좋은 재료로 장인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또 하나는 그걸 본따 가지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만든 거예요. 당장에는 크게 구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사용해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과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벌어질 때가 있죠. 당장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좋았어, 그 사람.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죠.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사람 별로였어. 인상도 별로인 것 같고 말투도 별로인 것 같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참 그 사람 진국이야. 그 사람 참 좋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시간이 감춰져 있는 진실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여러 사건과 상황을 허락합니다. 그 여러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죠. 사람이요, 좋을 때 좋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을 때 안 좋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죠. 좋을 때는 누구나가 다 좋죠. 그러나 그 여러 상황과 사건 속에서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의 진가가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곰곰이 우리 자신 스스로를 생각해 봐요. 교회 안에 있을 때와 교회 밖에 있을 때 나는 동일한가? 아니면 교회 안에와 교회 밖이 다르지는 않는가? 다르다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 앞에 신실한 척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척, 신실한 척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비난과 불평과 험담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지금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거죠. 그렇게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너희 안에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22절에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숨겨진 것은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죠. 숨겨진 것은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이중으로 부정했잖아요. 여러분,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뭐 그런 거 배운 적 있죠. 이걸 그냥 쉽게 설명하면 숨겨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감춰진 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지금 우리 본문의 21절 말씀, 22절 말씀은 그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 적용한다면 아직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온전히 다 드러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등경 위에 놓인 등불처럼 예수님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죠. 어떤 사강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하게 가능해요. 적용이 다양하게 가능한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비유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비유란 그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돼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돼지는 많이 먹고, 돼지는 가리지 않고 먹고, 돼지는 그 욕심이 끝이 없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해봐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서 우리가 저 사람 돼지 같아. 그럼 무슨 의미가 돼요? 저 사람은 욕심이 많고 뭐 이제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돼지가 생각보다 똑똑해. 실제로 돼지가 IQ가 높다고 그러죠. 돼지가 생각보다 똑똑해. 그리고 돼지가 더러운 게 아니고 돼지는 청결한 걸 좋아해. 실제로 그렇습니다. 돼지가 IQ가 뛰어나고 원래의 이 돼지 성격은 깨끗한 걸 좋아해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 보고 그러고 보니까 저 사람은 돼지 같네. 그럼 무슨 의미가 돼요? 생각보다 똑똑하고 청결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죠. 이해되셨죠? 무슨 맥락에서 그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는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그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이 등장해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지금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이 말씀을 배치해 뒀어요. 그 상황 속에서, 문맥 속에서 보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하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 그 중에 어떤 이는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이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선 사람들이죠. 그걸 말하는 게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그리고 길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밭이 싹이 나는 거죠. 길가는 금방 씨를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니까 길가라는 걸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떨기밭도 싹이 나요. 돌짝밭도 싹이 나요. 싹이 나는 것까지는 이들이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인지 예수님 반대편에 선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돌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어요.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26절에도요 이런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28절이군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인데 그때까지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른다는 거죠. 좋은 땅은 결실하는 땅이 좋은 땅이었잖아요. 가시떨기인지 돌잡밭인지 싹이 날 때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숨겨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고 감춰진 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그 사람이 어떤 밭인지, 그 사람이 예수님 편에 섰는지 예수님 반대편에 섰는지, 그 사람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교회 다니는 것 같아도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저 사람 이제 신앙에 싹이 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 봐야 그 사람이 진짜 결실하는 밭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뿌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뿌린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 소리를 들어요. 그것이 때로는 유혹의 소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자꾸 세상 소리 듣는 거야. 야, 이리 와봐. 여기가 훨씬 좋아. 아니면 이업하는 거죠. 야, 너 그렇게 하면 혼난다. 너 교회 가면 혼난다. 이렇게 유혹하든지 이업하든지 자꾸 세상 소리를 들으면 결국은 복음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가시떨기가 되고 돌밭이 되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가 성행하잖아요. 지식과 지식의 전달이 엄청 빨라진 시대가 되었어요. 온갖 정보들이 넘쳐나는데 잘못된 정보들도 엄청 많죠. 세상 이야기들도 잘못된 정보가 있을 뿐더러 우리의 신앙에 관련된 정보도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떠나서 돌짝밭 된다. 가시떨기밭 된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삼가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더 받을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저건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야. 헤아리,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헤아린 거예요. 이건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럴 때가 있죠.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저렇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헤아리는 거예요. 저 말씀은 싫고 이 말씀도 싫고 이 말씀은 할렐루야 하고 자기가 말씀을 헤아리는 거죠. 그러면 길가가 되기 십상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한테 왔는데도 이건 아니 하고 외면해 버리면 새가 와서 그냥 주워가는 거죠. 그럼 길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의외로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단순하게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순종은 단순해야 합니다. 너 이렇게 해,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잖아요. 이거 하지 마,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잖아요. 불순종은 복잡해요. 너 이거 해, 이건 이래가지고요, 이러니까요, 이런데요. 불순종은 복잡해요.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고 이론이 많고 논리가 많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작은 똑같아 보여요. 길가만 빼고는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다 싹이 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자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어떤 밭인지가 다 드러난다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등경이에 있는 등불처럼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좋은 밭으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잘못 들으면 뭐 된다? 가시들기 돌짝밭 된다. 뭘 듣는가 삼가라. 씨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거라고 그랬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라. 예수님이 너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온갖 잡다한 소리, 또 내 욕망을 자극하고 내 욕망을 합리화시켜주고 만족시켜줄 만한 그런 잘못된 어떤 신앙의 논리들, 하나님 이런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살아서 결국에 결실하는 아름다운 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날 텐데 그때의 돌짝밭, 가시밭이 아니라 좋은 밭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제단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